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번에 아시안 게임이 지금 진행 중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에 이어서 3위라고 합니다. 2등을 목표로 해서 이번에 출정을 했는데 2등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올림픽에 출전해서 좋은 어찌됐든 결과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 참 인상적인 그런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자 선수인데 두 번이나 중국 선수한테 패배를 당해서 우승을 못했는데 이번에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그동안 이제 자기가 진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시 돌이켜보고 상대방 선수가 뭘 잘하고 무엇을 잘못한지를 이렇게 발견하고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대비를 해서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두 번이나 세계대회에 나가서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포기할 만한데도 어찌됐든 역전을 해서 승리를 했다고 하는 그런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게임에 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낙심을 하게 되고 절망을 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실패한 후에 오히려 승리하고 성공하는 게 가능하고 또 그게 결국은 중요하다. 끝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실패한 이후에 승리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군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첫 번째로 이제 가나안 이제 입성하면서 전쟁을 치른 게 여리고성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7족속과 이제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 전쟁을 하는데 사실은 그 가나안 전쟁 중에서 가장 힘든 사실은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소위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이 이중으로 겉에 성벽이 있고 그게 무너지면 또 안에 또 성벽이 있어서 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 무장을 한 완전 무장을 한 그러한 여리고 성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오합지졸과 같은 그야말로 군사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창 방패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출애굽해라 그래가지고 우르르 나와가지고 지금 광야 40년을 또 그렇게 뺑뺑뺑뺑 돌다가 비로소 이제 가나안 성의 첫 번째 전쟁을 한 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승산이 없는 그런 전쟁이었는데도 그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돈 다음에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대승을 거두었던 것 아닙니까? 완전한 대승을 거두었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대승을 거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큰 성을 자기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물리칠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사하게 충천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성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그야말로 아이인데 작은 성을 갖다가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까지 성은 뭐 우리 몇 명만 보내가지고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 해가지고 군인들을 막 올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주 또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너무나 절망했어요. 왜? 너무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조그만 성을 해서 실패를 하게 되니까, 지게 되니까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앞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 꽉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이끌고 가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두려웠습니다. 이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길이 이제 너무나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오늘 1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고 다시 아이성에 공격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진 방법대로 이제 다시 그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복병을 두고서 이제 유인 작전을 써가지고 그렇게 아이성을 또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실패 후에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통해서 실패 이후에 승리할 수 있는, 다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 실패한 것 때문에 절망감에 빠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 실패 후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면서 의기소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다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물론 타계하셨습니다만은 이분은 기독교인에게 심각한 해악이 되는 가장 주요 병폐는 의기소침과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절망은 그야말로 꺾어져서 망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일어서서 가야 되는데 일어서지 못하고 무릎을 그냥 꿇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절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 멈춰버리고 그리고 후퇴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우리가 뭐 계속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는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연단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결론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기도 많이 한 우리 권사님들도 이상하게 몸이 아프고 이상하게 또 어려운 일이 있고, 그게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 또 겹쳐서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듯이 계속해서 고난이 연속되다 보면은 이게 참 힘들죠. 겨우 하나 이제 물리치고 다시 일어섰는데 또 다시 파도가 몰려와서 또 쓰러지게 하니까 이게 반복되면 사람 있잖아요,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내가 과연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옛사람의 그런 죄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빼내버리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계속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화되도록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넘어지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연단하신 것은 우리로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닮기까지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화시키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고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무기력 가운데 넘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넘어지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특별히 이제 노년이 되니까 젊었을 때 아무리 힘이 좋고 뭐 다 뭘 잘했어도 이 노화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권사님들 가만히 보면 권사님이 저렇게 갑자기 약해지셨나. 저희 장모님도 저희 집에 지금 오셨는데 이 저녁에 지금 못 나오셔요.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차라리 그냥 누워 계세요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 소천하신 다음에 갑자기 굉장히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팍 약해지는 것 같아요. 몇 개월 안 됐는데. 그래서 어머니 일부러 집으로 모시고 와서 이번 주에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병원도 좀 모셔가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고 있는데 웬만하면 나오셔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냥 누워 계신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90세잖아요. 지금까지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늘 새벽기도 가고 수요예배 금요일 가고 막 택시를 타고서도 가고 막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90세에 들어와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몸에 이제 기력이 다 쇠해진 거 아닌가 뭐 그 생각이 들어요. 무슨 병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힘이 쭉 빠지니까 이제 움직이기가 어렵고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누워 계시려고 그러고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려고 그러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그러셨던 분인데 그래서 노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힘이 다 쇠진해지니까 저렇게 약해지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뭐 그런 각오를 합니다. 어쨌든 노년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참으로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무력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가장 큰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못해서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때에 자칫하면 이 9988까지 어찌됐든 갈 가능성이 있는 인생인데 지금부터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무슨 일을 당해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포기하고 있으면 사람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다시 일어나서 천국 앞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천국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재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후에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을, 이유를 가르쳐 주셨죠.
바로 유다 지파 갈미 아들 아간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원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은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제 무너지게 하시면서 그 첫 번째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이 전략품인 여리고 성은 누구 것? 항상 첫째 건 누구 것? 하나님의 것.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해서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물건이니까 절대로 손대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사람들 몰래 그렇게 금과 또 의복과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훔쳐서 자기 그 카페트 밑에다가 숨겨 놨었던 것이죠. 다 몰랐습니다. 다 모르게 은밀하게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죄를 지목해서 결국은 고백하게 해서 아간과 그의 모든 그런 탈취한 물건들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또 가축들까지도 다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에 돌 무더기를 쌓아서 그렇게 다 묻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로 패배한 원인이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고 나서 다시 재도전하니까 성공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찌됐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냥 막 지나간 것보다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사업을 해서 실패를 하면 왜 실패했을까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고, 인간관계에서 뭔가 좀 틀어졌다 그러면 뭐의 문제였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고쳐나가면서 하면 더 수월하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하게 돌이켜보면서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무슨 잘못된 그런 일이 생기면 꼭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 탓, 아내들은 남편 탓. 물론 남편들도 뭐 자기 잘못을 갖다가 아내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여자 아내들이 남편 탓을 사실은 많이 하죠. 어찌됐든 여러 가지 경우에 항상 다른 사람 탓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잘했다면 나도 더 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잘 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간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나 다른 사람 탓을 하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결국은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고 더 힘들게 그렇게 빠져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볼 때 혹여 좀 물질은 잃어버려도 사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돈 좀 챙기려다가 사람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나쁜 사람은 뭐 그래 괜찮지만 늘 가까이 했던 가족, 또 친구, 뭐 형제, 뭐 이런 사람들을 너무 쉽게 내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부부,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또 교회 같은 성도, 최소한 이런 부류에서는 사람을 함부로 내쳐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다른 사람 비방해서는 안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이후에 더 쉽게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 실패의 교훈을 통해서
성공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발명가 에디슨은 기차에서 신문을 팔다가 초산을 떨어뜨린 바람에 열차에 불이 나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에디슨은 그걸 계기로 해서 화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결국은 훌륭한 발명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정사역자로 유명하신 하이패밀리의 송기론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부부 사이가 굉장히 힘들었었답니다. 처음에. 네, 그래서 왜 예수 믿는 가정에, 목사의 가정에 왜 이렇게 부부 관계가 이렇게 왜 힘든가? 그것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지금 가장 훌륭한 가정 사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장애인 선교 전문 사역자로 수고하시는 김혜영 목사님 있는데, 이분은 또 자기 딸이 그 장애인으로 태어났었어요. 그래서 이 딸을 어떻게 하면 고칠까?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그 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나을까, 좋아질까를 고민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다 지금은 가장 훌륭한 이 장애인 사역자가 지금 되셨어요. 예. 행주산성의 그 샘터 마을에 그 선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장모님이 젊어서 치매가 걸리셨다는 거예요. 좀 일찍. 그래서 이 장모님의 치매를 어떻게 하면 좀 치료할 수가 있어서 백방으로 연구하고 알아보고 해보고 하다가 치매 전문 사역자가 돼가지고 큰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특별히 원해요법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꽃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몸에서 이렇게 또 뭔가 좋은 또 기운이 나고 그런다. 그래서 그 샘터 마을에 갔더니 꽃나무를 실내고 밖에고 많이 심어놓고 또 아예 화원을 만들어가지고 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이랄지 그냥 일반 환자들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원해요법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래 같은 것 이런 것도 있고, 또 운동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쉬운 게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되는 게 원해요법 같아요. 일단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또 기억력이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원해요법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처음 개척할 때 하우스 교회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권사님, 요즘에 우리 파주에 큰 카페에 가면 다 어떤 겁니까? 다 수목원처럼 아주 좋은 나무들 막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다 막 그 높은 천정해가지고 거기서 잔뜩 막 좋은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테이블을 해놔가지고 마치 숲속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파주에 유명한 카페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처음에 우리 교회를 저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테이블 해가지고 또 차도 마시고 그리고 또 끝나면 거기서 또 식사도 간단히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오는 게 아마 카페 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와서 하면 오고 싶은 교회, 더 머무르고 싶은 교회, 또 그냥 예배드리고 간 게 아니라 차 마시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공동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처음에 하우스 교회를 막 알아보고 다니고 했고, 하우스 건축하는데 얼마 드는가도 막 알아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진행하다가 무슨 말을 들었냐면, 교인들은 교회같이 생긴 교회를 좋아하지 하우스같이 생긴 교회는 안 좋아한다. 뭐 이런 말을 들어서 그런가 해가지고 그냥 교회같이 생긴 지금 이 교회에 그대로 있습니다. 무엇이 좋았는가 나쁜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런 어떤 꿈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하우스 그런 교회 같은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라는 거 들어보셨죠? 수정교회라 그래가지고 모든 사면을 다 유리로 만들었어요. 천정도 유리로 해가지고 예배드릴 때 하늘이 돼 있고 옆에 다 유리가 돼 있어서 그냥 자연 속에서 예배드린 것처럼 뭐 그런 크리스탈 처치를 벌써 오래전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어떤 그 꿈을 가지고 사람이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실패를 통해서 어떤 어려운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성공의 그러한 발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권사님들께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신앙이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